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본문이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 읽고 16, 17, 18절 우리 잘 아는 본문 다니엘과 사자굴 본문인지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요, 한 가지 모델과 여러 가지 케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별로 또 그룹별로 모여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은 참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방 사역이거든요. 설교 사역은 이렇게 1대 다의 시간이지만 신방 사역은 1대1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기도 제목은 뭔지 또 물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또 동시에 영적인 지도를 좀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고 동시에 기도를 좀 하세요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본인이 더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는 유익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으면 참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이 참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아보는데요, 기도 제목이 좀 다양하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이 다 다양한데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이 굉장히 또 신앙으로 일념으로 잘 모여 있어서 사실 대다수의 기도 제목들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것. 케이스는 다 다른데요, 한 가지 모델로 우리는 정리가 되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복음을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각각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예수의 이야기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접할 때 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성경을 잘 읽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요, 이 내용이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케이스구나, 하나의 사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사례가 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해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이 누구인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의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게 또 좋은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양한 케이스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의 예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시죠.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도요, 예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좋은 신앙적인 케이스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또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죠.
어린아이들 유치부 그런 어린이 성경책에도 꼭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니엘과 이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지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리 지난주 본문처럼 아주 나라의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하여서 그걸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아무런 해함도 없고 오히려 평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고요. 도리어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던졌을 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참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신앙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욕심, 이기심, 죄악된 마음,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죠.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모든 세상의 철학이나 어떠한 인문학 고전 그런 데서도 이 욕심에 관련된 것,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것은 종종 다룹니다. 자주 다루죠. 율곡 이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다루지 못하는 마음이 2가지가 있다. 다루기 참 힘든 마음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욕심이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맹자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수양을 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낮추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냥 욕심을 좀 버리면 모든 게 훨씬 더 원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욕심, 이기심, 그런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면서부터 내꺼 하잖아요. 갑자기 저희 막내가 떠오르는데 내꺼를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람의 그 마음속 어려서부터 생기는 그 마음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가장 이기심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맨십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스포츠맨십. 공교롭게 이번 주 또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와 어디였죠? 다들 뭐 이건 내용 이야기는 안 하셔도 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몇 대 몇으로 이겼죠? 2대1로. 처음에 어떻게 됐죠? 뭐 제 설교 안 하고 그냥 다 아시는 거. 1대0으로 지다가 동점되고 역전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경기들이 좀 이렇게 지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상대팀이요, 공을 돌립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요. 그 중동의 그 유명한 침대 축구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해설진들이 뭐라 그러죠? 비신사적인 행동이에요. 저러면 안 되죠. 스포츠맨십에 어긋납니다. 뭐 저러면 안 되죠. 저 이거 뭐 꾀병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대1로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선수들이 뭘 하죠? 침대 축구까지는 아니어도 공을 좀 돌립니다. 그럼 우리 해설진들이 뭐라 그러죠? 영리해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이 거기에도 드러나죠. 가장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는 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이요, 사실 삶의 다른 방향에도 잘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런 그릇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은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아니 자기 그 속한 그 그룹에 해악을 전혀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에 너무나 유익을 주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죠?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다니엘의 그 신하들 중에는요,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고발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미운 거예요. 다니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이란 존재 자체가 밉기 때문에 그 미운 사람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해코지라고 뭔가 이렇게 긁어내서 그 사람에게 뭔가 건덕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까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괜찮은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도요, 미운 털 박히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하자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서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이 미움이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지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냥 미우니까 그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되고, 더 깎아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심지어 해코지를 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그룹에, 우리 나라에 해악을 끼친다 할지라도 괜찮아, 저 미운 사람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정리하면 이래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탐욕과 악독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데도요,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다윗은 사울로부터요, 도망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다윗이 뭘 잘못해서 도망친 게 아니죠. 다윗이 요나단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울의 뭔가를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나가라면 나가서 싸웠고요,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승전보를 막 들려줬고요, 사울이 악기를 쳐라 하라고 하면 악기를 쳐고, 사울이 아프면 그것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미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그 악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하면서 그들에 대한 표현 중에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그 미움이 사람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죄악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믿지 않는 분들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해요. 그분들은요, 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잘못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의롭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뭘 그런 걸 믿고 그래,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던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만 죄인도 아니고 그분들만 죄인도 아닙니다. 한 차이는 단 하나, 여기서 시작돼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 그런 것은, 이 미움은 누구를 죽일 만큼 그렇게 크게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신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이게 없다면 우리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아는 것,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뭐랄까요? 뭐 요즘 요 주변 지역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는 뭐였죠? 요 앞에 문이 생긴 거예요. 예. 보면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들으면 속상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뭐 이유는 있겠죠. 아니면 저쪽 길병원 얘기를 해볼까요? 길병원에 뭐 이렇게 장례식장 뭐 이렇게 뭐 화장터가 생긴다. 근데 그때 막 플랜카드 붙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우리 지역은 그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사람의 그 이기심, 욕심이잖아요. 아니 이번 주에 그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가득했던 거는 왜 그렇죠? 옆 나라 해야 되나요? 다 자기 나라 개발을 위해서,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거죠. 좀 더 넓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기업들이요 막 자기 발전은 중요합니다. 환경의 문제나 다른 요소들은요 잠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들이요 모든 세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 큰 이야기는 모르겠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이기심 좀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요 참 저에게 많은 찔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굉장히 잘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요 나 지금은 좀 쉬어야겠어요. 난 지금은 이거 해야겠어요. 나는 지금은 이 모임에 나가야겠어요. 아니면 나는 지금 그런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걸 하기보다 뭔가를 내 거를 더 챙겨야겠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지금은 좀 내 체면 때문에 아니 부끄러움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끌어내리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렸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 평안, 내 욕심, 내 즐거움, 내 안락함, 내 어떠한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 시도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던 것임을 떠올리시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회개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이요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강하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 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여기서 정말 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3절 14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을 구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했습니까? 못 구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 뜻을 정하여서 시간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던져졌어요. 그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거기에 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니엘이 던져졌습니까?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던져졌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서, 아니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곳에, 그런 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왜요? 죄악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술수가 얼마나 간악한지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죄악에 찌들어고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데, 거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절망감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헌신 봉사하는데 세상은 정직하면 미련하다고 말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편법을 동원해서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으로 사는데 저 구렁텅이로 더 빠지는 것 같은 모습, 그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더 기도하면 됩니까? 아멘. 더 기도하시죠. 근데 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죠. 더 의로우면 됩니까? 우리가 덜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더 정직해야 됩니까? 더 성실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거 비울수록 되는 겁니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기도하고, 더 비우고, 또 더 비우고, 더 나누고, 그건 세상 종교죠. 그건 세상 종교가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한,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그렇게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서, 네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 너 더 성실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더 섬겨야 돼, 아니면 더 비워야 돼. 그건 다른 종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엄청난 그 권력자가 도와줘도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권력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왕이 아무리 도운다 할지라도요, 왕도 못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지금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한 영역이죠. 저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늘 부끄러운 기도고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그런 우리의 부족한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세상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 건요, 내 시야가 짧아서 요만큼의 계획만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요,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편법을 쓰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술수를 쓰고 막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 깨어진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은요, 사람의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인생이 사자굴로 던져지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 이 본문만 보면요, 이 부분만, 사자굴에 던져진 지점까지만 보면요,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막 때를 따라서 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창문 열고 기도하고 그랬던 다니엘, 그 지혜롭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셨던 그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노년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게 우리가 왜 그런 거야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자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더 가까이 다니엘에게 임하시죠. 우리의 초점이요, 사자굴에 맞춰져 있으면 시험당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사자굴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려갈지라도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게 되죠.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보면 시험 들지만 하나님을 보면요, 응답되어도 감사이고요, 무응답이 되어도 감사이고 불응답이 되어도 이게 감사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끌어내리는 그런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지만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지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을 던지고자 아주 술수를 쌌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날 저녁 잔치를 베풀었겠죠. 아주 그냥 좋아서 그냥 꽃이다 하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신나게 놀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역전이 그 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 밤에 결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역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에 사자굴이 등장하잖아요. 사자굴,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보르가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재밌게 많이 쓰입니다.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죠?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또 사울이 막 쫓아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가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숨을 굴을 찾아요. 엔게디 광야의 굴로 들어갑니다. 공교롭게 그 굴로 누가 들어오죠?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옷자락을 쓱 자르게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윗은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성도의 삶의 굴은, 그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요셉은 어떠하였죠? 가장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내동그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것도 똑같은 보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팔려간, 그 구덩이로 내려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어땠죠? 예레미야는 그 웅덩이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웅덩이에 갇힌 그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초반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물이 줄줄 새는 그 웅덩이를 의지하면서 여기에 물이 풍성하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등장하죠. 모세는 어떠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되죠? 누구를 만나요? 처음에 그의 아내를 만나죠. 그의 아내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이 우물가가 물 웅덩이입니다. 원어로. 하나님은 그 가장 버려진 듯한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에요, 참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율법으로 있어도 되나?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삶을 살다가 구덩이에 뭐가 빠져서 그걸로 손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다 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의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구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 구덩이에 빠집니다. 건강에, 물질에, 다양한 관계에 성도가 그런 구덩이에 빠져요. 거기서 허우적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보상해 준다고요?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보상해 준다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성도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걸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주셨죠?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더 깊은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몸으로 돌 무덤,
그 구덩이로 장사당하시죠. 그리고 그 구덩이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시작임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구덩이, 죄악의 구덩이로 빠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것임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든, 기도하는데도 빠져버린 이 구덩이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힘이 다 빠졌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구덩이에,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그 기도,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도가 지금 우리를 향해 계속 기도되어지고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가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애씀으로, 성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자신에 조금은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소망으로 차오르는 건,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인생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다니엘의 이 케이스는 예수님의 그 모델을 여전히 따라가게 해요. 세상의 왕이 때로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와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역죄로 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구덩이에 빠질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많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웅덩이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빠지는 웅덩이가 있다면 그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초점이 웅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나를 튼튼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튼튼히 하셨네.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구렁텅이가 얼마나 어둡고 미끄러운지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그 구렁텅이에서 사람들이 뭘 했는지는 잘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 살았던 신약의 사도들은요, 그 구렁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종종 가르쳐줘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그 굴에 빠졌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엔 두려웠을지라도요, 막상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사자가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자가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하게 하는 그 사자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미끄럽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구덩이의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왜 이 구덩이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에서도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의 손길을, 주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개인의 인생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